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면서 찬송했던 날이 있대요.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벳바게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해요. 두 제자를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오너라. 두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요. 보니까 정말 묶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네요. 그것을 끌고 옵니다. 제자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이렇게 얹혀 놓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타게 됐군요. 그것을 보고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무리들이 자기 겉옷을 벌어서 길가에 펴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그 위를 걸어가게 합니다. 사람 주변에 종려나무가 있었는가 봐요. 그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요 노래합니다. 일부분 사람은 노래하며 앞을 가고요, 또 일부분의 사람은 찬양하면서 뒤따라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무리들에 많은 눈이 갔습니다.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크라우드, 여러 사람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무리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1, 2, 3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사람 1번, 2번, 3번 이렇게 표현될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건의 조연들은 제자들입니다. 무리들은 그냥 따라가면서 노래 부르고 한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들은 일당을 받는 듯해요. 그리고 엑스트라들이 하는 일들은 주연과 조연의 그 움직임을 보고서 그것을 이동선을 보고서 행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일당을 받고요. 자기들 장면이 영화에 나오든 안 나오든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돌아가면서요. 예루살렘 사령에 들어가면서 그 호산나 부른 사람들은 그런 엑스트라야. 그런 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면 무리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무리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유는 그 무리들이 한 말과 행동이 예사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 물어본 것에서 대답하는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요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지자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장면이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각도로 묘사된 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기에 그 19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오시는 왕이요 그랬습니다. 이것도 지금 찬송하면서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자의 온 무리라고 했어요. 제자라는 말이 있고 무리가 있군요. 무리들 안에 제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한다고 그러는군요. 근데 그 무리들이 기뻐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기들이 능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봤대요. 영어로 보니까 all the miracles they had seen. They had seen. 자기들이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본 일이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벌쳐진 많은 기적들을 봤대요.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무리를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무리가요, 예사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가 그냥 영화에 나오는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여기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무리들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얼른 보면 엑스트라지만 아주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무리들이라는 것을 보고서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긴 데는 그 시기를 이렇게 쭉 보면 무리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시기를 쭉 보면 이 무리들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2제자예요. 또 하나는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이름은 잘 밝혀지지 않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 안에는 상당수가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여자들이 먼 뒤에서 이렇게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55절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나사렛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들이 보고 있었다.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머니가 이제 거기 안에 있다 나오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여자 3명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자 3명은 뒷부분에 묘사되어 있고요. 그 앞에는 뭐라고 되면 많은 여자들,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많은 여자가 그 나사렛에서부터 쫓아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사렛부터 쫓아왔는데 그 앞에는 예수를 섬기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여자 3명이 본 것 같아. 쑥 읽어보면 그래요. 근데 여자 셋이 아니에요. 여자 셋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나사렛에서부터 쫓아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계속 볼고 오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무리들이라고 포함된 그 안에 있었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나오지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이 무리들 안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기 전에 제자들이 은혜 받는, 성령 체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반해가지고 11명이 제자인데 한 명 더 뽑아서 12명 제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두 사건 가운데 어떤 면은 120문도라는 표현을, 12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120명의 숫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는 제자들만 기도한 것 같아요. 제자들 11명만 기도한 게 아니라 120명이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사람들이 나중에 마띠아를 뽑는데요. 가룟 유다 대신에 이 11제자들이요, 자기네 마음대로 뽑은 게 아니에요. 11제자들이 120문도와 상의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1장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형성되는데 트랜지션으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거 제자들만 한 게 아니야. 이게 120문도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 120문도가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야. 계속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묘사한 무리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과 초대교회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제자들도 상당히 어느 역할을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 무리들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할 때 하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보인 행동들은 허접합니다. 저 사람들이 제자들일까라고 싶을 정도예요.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자기들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죠. 조연의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스팟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중에 몇 사람은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그 사람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제자다운 행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들을 조느라고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예수님 시체를 옮긴 사람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체를 옮긴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그 부활절, 이제 부활한 그날에 제일 먼저 찾아간 게 제자들이 아닙니다. 여인들이 찾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참 허접해요. 그냥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보면 숨어 있어. 엠마오를 가는 두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서 활동하는데 제자들은 방 안에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으면 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따르긴커녕 이게 부활한 게 확실한가 뭐 이 정도 행동이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은 다시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 기간, 십자가, 부활, 초대교회 형성하기 바로 직전 요 시기 안에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어. 저 사람이 과연 수제자냐? 저런 사람이 초대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무리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그 무리들에 속했을 만한 사람들의 행동은 제자들과 상당히 다릅니다. 무리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 사라진 것을 알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 그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에게 와서 그냥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120문도 그 사람들이요, 그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었어요.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수제자라면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으려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에 속한 사람이요, 허접한 행동을 한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고요, 그 초대교회 형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 놀랍도록 이 무리들이라고 말한 그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건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제자들, 무리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래도 좀 박수받고 할 때는 이 무리들이 조용해. 근데 제자들이 허접한 행동을 해. 나 예수 모른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도망가고 막 이럴 때는 무리들이 부상해요. 그래서 무리들이 제자들이 할 많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나다면 제자들이 막 이제 말씀 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부터는 무리들이라는 단어들이 빠집니다. 사도행전 3, 4장에 보면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빠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같이 사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별로 한 일이 없어. 오히려 무리들이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볼 땐 엑스트라예요. 사람 이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오히려 제자들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 그 시기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제자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양육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갖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았어요. 그 전에 허접한 사람들이 훈련받고 양육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누가 가장 훈련시켰냐?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 제자들을 누가 완전히 바꿔놨냐? 당연히 성령님입니다. 근데 예수님 못지않게, 성령님 못지않게요, 제자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이라 해요. 이름 잘 몰라. 누군지 잘 몰라.
여자들이라는 것만 알아.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요, 잘못했는데도 비난하네. 그 사람 니네 필요 없다 그러지 않아. 제자들을 인정해줘. 그 사람들과 같이 기도해.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역해.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영적 다이내믹이 우리들 교회에서도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과 무리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리더와 팔로우예요. 회사 용어로 표현하면 팀 리더와 팀 멤버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요, 일터 안에서도 이런 관계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교회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관계가 있고요, 회사에서는 회사 내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 속에 다이내믹이 벌어지거든요. 그 다이내믹이 이 성경에 나타난 다이내믹, 이 영적 다이내믹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령교회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저 목사, 감히 제가 목사지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있어요. 성경 공부 인도자들이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어요. 속회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인도자예요. 그분들이 리더예요. 그분들과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리더에 따라서 따라가는 분들도 있죠. 속회원들도 있고요. 성경 공부 멤버들도 있고요. 제가 감히 담임 목사라고 죄송합니다 하고 여러분들께 갇힌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제자들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다이내믹이 있다, 관계가 형성되고 다이내믹이 있다. 이런 우리들 안에서요, 성경에 나타나는 것, 이 무리들이 이 팔로우들이 리더를 비난하지 않고 인정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사역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거나 혹은 임원들이 되거나 속회 인도자가 되거나 선생님이 된 것은 목사님이 부탁해서 혹은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되긴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들 얘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고 이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분이 완벽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붙들림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지도자인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수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허접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딴 행진하더라도 좀 기다려주면 어떨까? 기도해주면 어떨까? 격려해주면 어떨까? 비난하지 않고 좀 참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 우리가 팔로우로서요, 그렇게 리더를, 지도자들을 섬기고 같이 일하게 한다면 초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그 영적 다이내믹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2005년도에 성령교회에 왔습니다. 21년 전이에요. 그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막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어요.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교회는 어렵고 그냥 저는 어리고 막 그래가지고 좌충우돌하면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2007년도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 설교 준비가 안 돼요. 본문을 자꾸 읽고 해석해야 되는데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영 파악이 안 돼요. 본문을 다 해석하고 한 문장으로 쓰고 한 단어로 써야 내 머릿속에 있고 그래야 원고를 쓰는데 영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 안 나. 그래갖고 막 일주일 내내 하다가요, 설교 원고를 쓰긴 쓰는데 한 3분의 2밖에 못 썼어요. 근데 그 설교 원고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본문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논리가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밖에 못 썼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뭘 했냐면 제가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습니다. 일주일 내내 했는데도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쓰긴 썼는데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오늘 설교는 지금 잘 못하는구나 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나갈 때 목사님 설교 잘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실화야 실화.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끝났죠. 설교 원고를 다 못 썼으니까. 저는 100% 설교 원고를 다 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3분의 2밖에 못 썼으니까 잘 못한 거야.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저 뒤에 서는데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적에 여러분 설교 못한 날은 얼마나 그때 내가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생쥐맞은처럼 이렇게 서 있는데 교인들이 나가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고 어떤 분 그냥 웃으면서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교우 중에 한 분이 저를 딱 악수를 하고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 생에 들은 설교 중에서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지.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한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했는데 어떻게 그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 당신 들은 설교 중에서 제일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빈말로 격려차 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하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월요일 자고 화요일 날 이렇게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해도 듣는 누군가는 설교를 듣는다. 그리고 이게 설교가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이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자주 해요. 이게 진짜구나.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구나.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선배 목사님 다 하는 소리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다. 저는 그분이 그냥 지나간 말로 한 걸로 알아요. 근데도 그게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아직도 쫓겨나지 않고 제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김은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지금 생각 안 나실 거야 아마. 근데 저는 그걸 18년 전에 그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한 칭찬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내가 무심코 한 비난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완벽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목사였나 부목사였나 전도사들 보면 진짜 허접한 일 많이 해. 여러분 보시기에 그럴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인도자들은, 전리학교 선생님들은, 속회 인도자들은 완벽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참음이 필요해요. 우리들의 참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요. 우리가 좀 안아주고요. 우리가 좀 격려해주고요. 못했어도 잘했다고 좀 하얀 거짓말도 하고요. 그런 것이 필요해. 그렇게 될 때 그 부족한 사람이 훈련되고요. 양육되고 언젠가는 지도자로서 올바로 서는 날이 있어요. 언젠가 정말 담임 목사답게 진짜 목회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12 제자들이 정말 완벽해서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허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사역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양육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들 내 옆에 있는 지도자로 뽑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역할은 바뀝니다. 어떤 때는 내가 리더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성가대원으로 있을 때 나는 팔로워죠. 성가대원이니까. 그러나 내가 속회 인도자가 되면 내가 거기서는 리더죠. 그리고 속회원들이 팔로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도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 자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에 가서는 그 회사에 가든 연구실에 가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팔로워지만 어떤 때는 리더야. 우리 성경의 표현을 하면 어떤 때는 제자 역할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그 무리들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행여나 무리들의 한 사람 속에 있다, 내가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나를 이끄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성경의 포로하면 내가 무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자 중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언젠가 변해서 지도자다운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팔로워일 때 그런 태도를 보이고 같이 그룹을 형성해 나가면요, 그 덕이 다 고스란히 나한테 와. 내가 다른 상황에서 리더가 됐을 때 누군가 내가 보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팔로우 해줘.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것처럼 그 사람들 또한 나를 기도해 주고요, 나를 위해서 같이 함께 나갈 것입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 모인 것보다 더 낫다. 그들의 수고가 좋은 상을 만든다라는 그런 게 나와요. 전도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앞서가고 누군가는 따라가면서 같은 일을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는 팔로우지만 우리 학교에 가서 비즈니스 할 때,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회사에서 내가 팀 리더잖아요. 그럴 때 교회에서 받는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실천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영적 다이내믹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케임브리지에서 공부했어요. 학교 졸업하자마자 하원 의원에 나가서 당선됐습니다. 21살, 영국 역사상 가장 최연소 당선된 사람입니다. 젊은지 이게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이게 자랐는가 봅니다. 아주 그냥 앞길이 창창한 정치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21살부터 의원에 참석했는데 25살에 그만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정치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으니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간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작사하신 분 아시죠? 이분이 그전에는 노예선 선장이었어요. 노예들 잡아다가 유럽에 팔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회심해서 나중에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분을 찾아가서 나 은혜 받았다, 나 회심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너 당신 목사 되면 안 돼. 당신 목사할 필요 없어. 하면서 목사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끌어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치인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정치적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고 그 힘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중간에 있는 문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당신 목사 되면 안 돼. 하던 일 계속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면 자기 삶을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사가 됐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 공부가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건 맨날 노예들 잡아다가 그 배에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다 보시거나 알죠. 다 둘러놓여 있고 그냥 대소변도 안 하고 다 아시죠. 그렇게 이제 끌고 와갖고 유럽에 팔고 미국에 넘기는 거야. 그런 일을 막 했고, 자기가 그런 일 했거든요. 자기가 그런 일 막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때는 돈 벌어서 참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영 죄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런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가 살아온 게 그거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사람이 하원 의원이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맨날 그런 얘기만 들어. 노예 잡아다가 뭐 팔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내가 할 일이 저거구나 라고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목사님이 나보고 정치인으로 계속 입시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정치인으로 있게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예 무역을 금지하자, 노예제 폐지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45년이 걸렸대요. 성경 공부하고 실제로 영국 의회에서 그게 통과되는데 45년이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그 노예 무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팔고 뭐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부를 누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이거 바꿉시다,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거 누가 좋아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고요. 윌리엄 윌버포스 하원 의원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함, 프랑스 스파이다라고 모함하기도 하고요.
하원에 떨어지기도 했대요. 이거 막 하니까 이제 아무도 안 좋아해. 그 이슈 누가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하니까 계속 당선이 돼야 되는데 떨어지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45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걸 줄기차게 하고서 결국은 통과시켰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뒤에서 꾸준하게 밀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이분하고 계속 같이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 윌리엄 윌버포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클랩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우리 렉싱턴 같은 클랩펌 같은 런던 외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좀 부유층 사람들이 살고 있었나 봐요.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사람들, 법률가 중에 아주 높은 고위직, 문화, 언어에 아주 높은 고위직, 그런 사람들이 이 동네 클랩펌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대요. 여기에 윌리엄 윌버포스도 살고 있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존 뉴턴 목사님하고 1대1로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이 마을에서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성경 공부 모임에 존 뉴턴 목사님이 간혹 오기는 했다요. 근데 존 뉴턴 목사님이 이끈 건 아니에요. 존 뉴턴 목사님은 멘토 역할을 했고, 이 성경 공부를 이끈 사람은 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가 맨날 노예제 막 얘기를 하니까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거기에 은혜를 받고 동화를 받은 거야. 우리가 이게 성경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각자 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이슈가, 우리의 사명이 이거구나 하고서 그게 이제 전달된 거죠. 그래서 처음엔 몇 명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그 마을에 살진 않지만 조인하고 그랬는가 봅니다. 이분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게 윌리엄 윌버포스가 의회에 가서 막 이제 이슈를 얘기하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펀드를 그냥 계속 대는 거야. 윌리엄 하원 의원, 그 돈이 있어야 또 당선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막 그 펀드를 대고요. 언론인들은 그 할 때마다 대서특필을 하고요. 문학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작품을 쓰고 그랬대요. 그 이제 교수하고 그다음에 로이어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문안을 만들거나 하면은 이게 잘 써줘야 그걸 가지고 뭐 신문에 내고 그럴 거예요. 그런 법률 조항 같은 걸 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적극 지지해가지고 이 사람이 45년을 버텨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07년도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1833년에 영국 대영 제국, 그 영국, 호주 막 이런 대영 제국 있잖아요. 그 안에서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이게 45년 걸렸대요. 이 45년 동안 앞장서서 막 뛴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근데 그 사람 혼자 뛴 게 아니야. 뒤에서 성경 공부하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어주고 기도하고 자기 역할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벌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하자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제자야. 근데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은 무리들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같이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클램펌 섹트라고 하고 영국 역사에도 나온답니다. 영국 역사. 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성경 공부시킨 사람은 존 뉴턴 목사예요. 근데 존 뉴턴 목사는 우리는 잘 알지만 영국 역사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에요. 영국 역사를 바꾼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목사님이 리더고 윌버포스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사회에 나가서는 달라진 거예요. 의회에 나가서는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리더가 되고요, 목사님은 팔로워야. 그래서 그 사람을 지지하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런 놀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성령께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2 제자가 지도자가 된 것은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역했어요. 그래서 이 허접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팔로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는 제자들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단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그런 일밖에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내가 있어서요, 누군가가 지도자로 훈련받고 양육받고 그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내가
혹시 잘 이름이 안 들릴지는 말할지라도 우리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그분이 그 삶의 위치에서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나, 그런 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 중에 누군가가 삶의 터전에서 앞서 나갈 때, 지도자로 이끌어 나갈 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기다릴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서도 초대교회 나타났던 영적 다이내믹이 일어나고 우리들 삶 속에서도 초대교회에서 벌어졌던 영적 다이내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